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 받을 우리의 준비 네 번째입니다. 성령 충만에 대해서 같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세 번 앞쪽에 제가 이 은혜 받을 우리의 준비에 대하여 첫째 설교는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 뭘 준비해야 되겠는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묵상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 개인에게 있어 무거운 것입니다. 자기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자기를 죽여야 됩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이 나를 죽이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 자기를 죽이는, 자아를 말씀 앞에 복종시키는 이 엄청난 사건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 무거워야 됩니다. 가벼우면 안 됩니다. 집을 지어도 기초를 깊이 파고 든든히 지어야 지진이 난다든가 문제가 생길 때에 큰 피해가 없습니다. 이 십자가보다 더 무거운 우리의 신앙은 없습니다. 작은 시험이 와도 이길 수 있는 것은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자기를 주님 앞에 복종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눈물의 길을 가는 겁니다. 오늘 현대 이 시대에 성도들의 가장 약점이 뭐냐 하면, 교회는 다닙니다마는 너무 가볍다는 겁니다. 작은 것에도 시험 들고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이 기독교의 본질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은혜, 여러분의 믿음은 무거운 믿음이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 뭘 준비해야 되느냐, 생각의 변화입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말씀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것을 구약 성경의 선지자는 새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옛 마음이 아닙니다. 죄의 마음이 아니라 은혜의 마음은 생각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어떻게 바뀌어져야 되느냐? 간단히 말하면 모든 일에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의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바로 여러분의 고백은 나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만 의지한다. 그럴 때, 어두울 때 찾아오는 공포나 밝을 때 날아드는 화살이나 그 어떤 것도 나를 삼키지 못한다는 이 믿음, 그 믿음은 다른 생각이 아닙니다.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 지옥 갈 수 없다는 사실, 그리고 매사에 긍정의 마음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항상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안 죽는다, 안 망한다, 이길 수 있다. 이 변화된 생각을 갖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살펴본 말씀은 이 영의 세계를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연결되어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에게 붙어있는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 귀신의 역사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신령한 것은 영적으로만 분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하더라도 영의 찬양을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영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받아들일 때 양식이 되고 능력이 되고 믿음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귀신의 역사들을 우리는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를 통하여 우리의 싸움에 대하여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 돈 벌고 먹고 살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공중에 역사하는 공중의 권세 잡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영적인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보지를 못합니다.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이 싸움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영의 세계의 이 싸움에서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특단의 방법으로 영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뭘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마귀의 일은 멸했다는 것을 변화된 생각으로 받아들이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내게 오셔서 나의 삶에 함께 하십니다. 대학생 선교회, 아마 여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젊은 시절에 대학생 선교회 활동을 많이 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은혜 받고 예수 믿은 분들도 계실 거라 믿습니다. 네, CCC 김중근 목사님 대단하신 분이시죠.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나라가 오게 하라. 정말 복음의 나라를 열망하며 그 대학생 선교회 거기서 만든 쪽복음이 있어요. 그걸 가르쳐요. 사영리라고 합니다. 4가지의 영적인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사영리, 4가지 영적인 길이 여기에 여러 가지 예화들이 나와요. 다리 예화. 그러니까 이쪽 계곡과 이쪽 계곡이 건널 수 없는 죄의, 우리 세상은 죄악 가운데 있지만 이 계곡이 있는데 우리 인간의 힘으로 건널 수가 없어요. 여기는 이제 천국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이렇게 다리를 놓아주셨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만 천국으로 갈 수 있다. 할렐루야. 이런 그림의 예화가 있어요. 우리 김성수 집사님, 내가 옛날에 가게에 가서 전도하니까 본인이 대학생 선교회 이 CCC 활동을 했다. 내 기억에는 맞아요. 내가 아니죠. 그때 했다고 했는데 내가 잘못 기억하는지는 모르지만 앉아 계시니까 그런 얘기한, 참 이 대학생 선교회 귀하다. 자, 여러분, 거기에 보면 사람의 마음을 표시하는 2가지 그림이 있어요. 뭐냐 하면 의자가 하나 있는데 이 의자에 글씨가 나라고 적혀 있는 게 있어요. 이거는 내 마음의 왕자예요. 곧 내 마음의 중심에 내가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 주위에 가족이나 직장이나 돈이나 건강이나 교회 신앙, 이 모든 것들이 아주 무질서하게 혼란스럽게 엮여 있어요. 삶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평안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면. 또 다른 그림, 예수를 영접하고 주님을 영접했잖아요. 내 마음에 예수님이 오신 그 그림은 어떻게 했냐? 의자에 딱 십자가가 딱 그려져 있어요. 내 마음의 왕자에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계신. 예수님이 내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주위에 이제 모든 삶의 내용들, 가정이나 자식이나 직장, 건강, 이 모든 것들이 질서를 딱 가진 상태에 아주 평안한 상태의 그림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당신의 삶은 지금 매우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늘 언제나 불안하고 두렵지 않습니까?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예수님이 나의 마음의 중심에 가장 중요한 자리에 계시게 되면 당신의 삶은 안정을 찾게 됩니다. 천국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 그림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중요한 우리가 설교하고자 하는 내용,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자 하는 내용과 연결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예수님이 어느 날 말 못하는 그 장애자를 만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딱 말씀하여
이 사람의 말 못하는, 평생 말 못하고 살았던 이 장애를 가진 사람을 치료해 준 겁니다. 그 내용이 바로 14절 15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네. 어떤 사람들은 참 은혜를 받고 예수님에 대하여 말할 수 없는 그런 삶의 환희를 경험하게 됩니다. 와, 이분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일어났다. 또 다른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이 말 못하는 이 병자를 고쳐주는 사건, 귀신이 떠나가고 입에 거품을 물고 사람이 변화되는 모습을 딱 지켜보고는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변화된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비난하면서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바로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 그래,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그걸 영의 세계를 보지 못하는 거지요. 일어난 이 일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사람으로 본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수준으로 본 거지요. 자기 수준에서는 할 수 있는 이 일은 다른 귀신을 의지해서밖에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귀신의 가장 우두머리 그 바알세불을 어떻게 보면 도움받아서 이렇게 귀신을 쫓아낸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것을 예수님이 듣고 18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쓰겠느냐 말씀합니다. 지금 사탄도요, 그의 나라를 확장하려고, 이 사탄의 나라는 지옥입니다. 지옥. 그 나라에 사람을 끌어가려고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무너지게 하려고 이렇게 싸우고 있어요. 사람을 공격하고 있는데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겠냐 이거예요. 여기에 이 사람의 말 못하고 벙어리 되고 이런 어떤 질병은 귀신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괴롭히고 그 사람을 무너지게 만들었는데, 그거는 그 귀신의 역사를 바알세불이 와서 쫓아내가지고 이 사람에게 자유를 주고 이 사람에게 천국을 준다는 것은 이 사탄이 스스로 싸운 거 아니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 안에 삶의 역사하는 이 귀신들의 역사들은 스스로 싸우지를 않습니다. 귀신들은 얼마나 자기네들끼리 연합을 잘하는지 몰라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복음 안에 성도들끼리, 믿는 사람끼리 연합을 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이제 이 한 가지, 귀신을 쫓아낼 때 우리는 귀신의 힘을 빌려서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이름으로 쫓아낸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이 영적인 싸움의 본질적 획을 끊는 말씀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귀신은 어떻게 우리가 쫓아낼 수 있을까? 오직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게 된다. 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딱 이렇게 불러놓고 하신 말씀의 명령이 권능을 준다. 권능을 준다. 어떤 권능이냐? 여러분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모든 병, 모든 약함이 우리의 인생을 고통스럽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므로 여러분의 질병이나 여러분의 삶의 고통스러운 문제들을 다 제거해 주시는 겁니다. 그 권능을 누구에게 줬느냐? 제자들에게 줬습니다. 그 권능을 저에게 주었고 그 권능을 여러분에게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변화된 생각을 갖고 삶을 사시자는 겁니다. 귀신은 아무렇게나 여러분을 언제든지 괴롭힐 수 있지만, 그러나
이 귀신이 여러분을 무너지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의 나라로 여러분을 끌고 가지 못하는 거지. 왜냐하면 우리에게 권능이 있어요. 이 귀신을 쫓아낼 권세와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에 역사하고 내 가정에 역사하고 나의 삶에 역사하는 이 악한 귀신의 역사들은 떠나갈지어다. 날마다 선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말씀을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 그 앞에다가 뭐라고 귀신을 쫓아내며, 할렐루야, 그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그런 권세가 있다는 걸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갖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언제나 그 능력의 역사는 네 믿음이 어떠냐,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여러분의 믿음이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다면, 성경에 보면 병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병이 떠나간다. 할렐루야. 우리는 말씀 하나 믿고 그 말씀의 목숨을 걸고 살아야 될 사람들. 칼럼을 읽어보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주역이 되는데, 우리의 예수 믿음의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수없이 들어왔지만 실제의 삶 속에서는 성령 충만은 저 방구석에 밀어버린 겁니다. 실제 삶 속에 성령 충만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 바로 이런 일들,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치료되고 약한 것을 바꾸어 강함으로 내게 역사하게 하는 이 모든 것은 예수 이름이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0절에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읽어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할렐루야. 하늘에 있는 것은 영적인 것이고 땅에 있는 것은 세상에, 땅 아래에 눈에 보이지도 않는 모든 역사들은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예수 앞에 무릎을 꿇어, 마귀도 사탄도 예수 앞에는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 앞에 꿇었다 하지 않고 어디에 꿇었다고 합니까? 예수의 이름 앞에. 이 말은 사랑하는 주님의 이 백성들, 주님의 제자들, 여러분들이 이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 앞에 모든 것은 무릎을 꿇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예수 이름을 의지하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높이는 자, 그 이름을 전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직 예수 이름. 미국에서 이민을 가서 참 문제가 꼬여가지고 살 길을 다 막혔고 10센트도 손에 돈이 없었대요. 제가 아는 목사님, 김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래서 너무 절망적인 순간에 그가 하루 종일 예수님, 그리고 공원을 걸으며 운동하면서도 예수, 우리 교회 와가 간증하는 거예요. 올해 10년도 전에 예수만 외치고 예수만 외쳤더니 하나님이 살 길을 다 열어주시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에 내 안에 역사하는 어둠의 군세, 마귀 사탄의 귀신과 문제들을 다 쫓아내는, 무릎을 꿇게 하는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박수하면서 우리가 진심으로 뜨겁게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를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마귀는 쫓긴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은 우리의 삶에 너무나 소중한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의지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귀신이 떠나갑니다. 믿습니까? 오늘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묵상해야 하고 깨닫고 배워야 할 것은 귀신이 떠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이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귀신이 떠나고 나니까 우리의 마음의 그릇에는 비어 있는 거예요.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두면 계속적으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마음은 깨끗하냐, 이겁니다. 병이 치료되고 귀신이 떠남으로 병이 치료되고 귀신이 떠남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귀신이 떠남으로 근심이 사라지고 그것으로 끝이냐, 이거예요. 아니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네, 여기 보면 귀신이 떠났습니다. 나갔습니다. 내게서 나갔어요. 그런데 그가 나가서 이제 돌아다니는데 물 없는 곳만 돌아다니게 되는데, 그 물 없는 곳이라는 것은 귀신이 살기가 매우 힘든 곳, 귀신이 사람을 딱 이용해서 자기 목적을 이루어내야 되는데 여기저기 돌아다니보니 물이 없는 겁니다. 광야 같은 겁니다. 귀신이 사는 환경이 척박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다시 이 귀신이 사람에게 들어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마귀는요,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 보면 놀라운 사실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뭐 한다고요?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예, 막 돌아다니며 찾고 있습니다. 오늘 누구에게 이 교회가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이 공간이 성역이 있냐? 예? 안전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도 성도도 다 마귀의 공격의 대상입니다. 한순간도 방심하면 안 됩니다. 한순간도 잘못되면 안 돼요. 늘 언제나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뭐 하라고요?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잖아요. 이 귀신이 떠나나갔습니다. 한 사람에게서 나갔습니다. 나에게서 귀신이 나갔어요. 그런데 이 귀신이 나가서 돌아다니는데 물 없는 곳에 돌아다니다 보니까 목이 말라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어떤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 사람을 망하게 하고 그 사람을 미치게 만들고 그 사람을 병들게 만들고 그 사람을 자살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받아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이후에 25절에 보면 이 귀신이 돌아오게 됩니다. 나갔던 사람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가서 보니 그 집에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보세요, 쫓겨나가지고 돌아다니다가 물을 얻지 못한 겁니다. 지가 살 곳을 찾지 못한 거야, 귀신이.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직접 끌어내는데 그 귀신 들어오는 걸 원하지 않잖아요. 근데 아이고 옛날 그 사람이 최고야. 그러고는 다시 돌아오려고 와보니까 그 집이 어떻게 됐다고요? 청소되어 있다는, 깨끗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청소되어 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그 다음에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돌아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귀신이 연합을 해버리는 겁니다. 하나 갖고 안 되니까 자기보다 더 강하고 악한 것, 더러운 것, 잔인한 것, 이전에는 우울증이었다면 이제는 자살을 충동해버리는 귀신을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물질적인 약간의 어려움이 있다면 이제는 완전히 파산하고 부도날 만큼의 강한 귀신을 데리고 와버리는 거예요. 그래 7 귀신을 딱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들어와 가지고 밀고 들어오는데 그만 당할 길이 없는 것이죠. 자, 결론은 뭡니까?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게 되었느니라. 아니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되는데 귀신도 쫓아내고 마음의 평안도 오고 예수님 내 삶의 은혜입니다 막 좋았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 태풍이 불고 바람이 불고 흔들리기 시작하는 정신을 못 차리고 한순간에 나가 떨어져가 있는데 보니까 교회가 멀어져 있고 삶의 현장에서 원망과 불평하며 소주병을 두고 그냥 집거하면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됐느냐? 이 문제를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청소되었거늘 깨끗하게 청소되었습니다. 빈 그릇을 두면 안 됩니다. 청소한 다음에 비워두면 안 됩니다. 여기에 반드시 성령님을 채워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내 삶이 왜 지속적으로 맨날 청소만 하다 끝내느냐? 그게 아니에요. 청소를 깨끗한 빈집에는 성령님으로 가득 채워야 됩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귀신이 7 귀신이 아니라 7천 귀신도 들어올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의 길은 딱 2 가지밖에 없어요. 말씀입니다.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늘 내 안에 늘 무장하는 것이죠. 말씀은. 2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 생활과 말씀이 약화되었을 때는 언제나 영적인 공격에서 노출되고 또 우리가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옛날에 은혜 받았던 것, 옛날에 기뻤던 것 지금 기쁩니까? 아니지요. 옛날에 슬펐던 것도 소용없고 옛날에 기뻤던 것도 소용없습니다. 지금 기뻐야 되고 지금 내 안에 행복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 평안을 지금 평안으로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나의 삶에 가장 안정적이고 기쁨이 되는 것은 성령이 계시는 것이죠. 성령을 여러분의 그릇에 채우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넘치도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간증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작년 1년 전에 저희 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설교도 해주신 나정기 목사님, 미국 포메나시에서 목회하고 계십니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포메나. 이분은 정말 내가 볼 때 살아있는 성인입니다. 군 제대를 딱 하고 전남대학교에 정치학관강, 앞으로 정치가가 되겠다고 꿈을 갖고 전남대를 들어간 수재입니다. 나이가 나보다 많은 70이 다 돼가는 분인데 그 당시에 전남대를 다녔으면 굉장히 똑똑한 분입니다. 제대 딱 하고 집에 가다가 교회에 부흥회한다는 거 딱 보고 그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낮이었어요. 내가 여기서 은혜 받고 집에 가야겠다. 근데 부흥회 꽃꽂이를 하고 있는 아가씨 한 명이 있는데 기도 한참 하고 부흥에 대해 질문하고 이랬더니 이분이 알고 보니까 걷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반신 마비입니다. 그래서 부축해가지고 밖에다가 조금 이렇게 나가는데 그때 갑자기 자기 가슴 속에 부흥회를 끝난 다음에 3일 4일 부흥회를 참석하고 돌아가는 마지막 날 가슴에 내 한 사람이 별것 아닌데 저 여인을 위하여, 저렇게 신앙 좋은 꽃꽂이도 하고 아름다운 여인을 위하여 내 평생 한번 헌신하자. 그러고는 그 자기보다 나이도 한 대여섯 7살, 8살 많은 연상의 누나인데 하반신은 걷지도 못하는 여인인데 이 여인을 업고 다닐 작정으로 아버지 엄마한테 가서 결혼하겠다니까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아버지도 장로님이시고 믿음 참 좋은 분인데 쫓겨났습니다. 뭐 집사님인가 그런데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의 삶에는 20년, 30년 뒤에 성령이 충만히 차 있는 이 사람의 삶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아내가 장애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미국으로 가야 된다. 미국에 가면 장애자들의 천국이다. 그래서 이분이 아내를 위해 미국으로 갔잖아요. 미국에 가서 얼마나 고생하고 살았는지 그 얘기를 들어보면 이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어요.
그러면서 이런 약한 자를 위한 목회를 시작한 겁니다. 마약 중독자들, 알코올 중독자들, 장애자들, 이런 사람을 기도해 주는 영적인 사역을 했습니다. 젊은 아가씨 한 명을 전도했는데 이 사람 마약을 먹고 또 술을 좋아하고 삶이 다 깨어진 인생입니다. 어느 날 12시가 넘었는데 목사님 집에 와가 막 소리를 지르는 이 여자, 젊은 여자가 나가보니까 시퍼는 식칼을 갖고 와가 이놈의 목사 새끼 죽인다고. 그게 귀신의 역사입니다. 죽음의 고비를 몇 번 넘겨가면서 이 젊은 여자를 위해 기도를 했는데 귀신이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미국에 갔을 때에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 차를, 이 좋은, 최고의 좋은 차를 몰고 와가지고 목사님 조수석에 앉고 그 운전하는 분이 여자분, 젊은 여자가 앉아있는데 우린 뒷자리에 앉았어요.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얘가 옛날에 귀신 들려가 칼 들고 밤에 12시에 넘으면 나 죽이려고 온 애예요. 운전하고 있는. 근데 목사님, 이 차도 얘가 이거 다 했고, 내가 해외로 다니면 비즈니스를, 여러분 한국에서 미국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얼마나 비쌉니까? 1,000만 원입니다. 이런 거를 얘가 다 끊어줘요. 있는 그대로입니다. 물어봅니다. 너 작년에 헌금 얼마 했어? 뭐라고 합니다. 그 단위가요 1, 2억이 아니에요. 그 내가 궁금해가, 집사님은 직장이 뭐예요? 자동차를 디자인하는 거대. 출근도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근데 이 사람이 디자인을 하나 하면 그 자동차 회사가 먹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봉이 수십억 원이에요. 수십억 원. 교회에다가 자기 인생을 살려주신 하나님 앞에 그 남편도 얼마나 충성하고, 그때 우리 교회 왔을 때 그 부인, 그 젊은 집사와 남편도 왔거든요. 차마 그 얘기는 내가 못했지만 그분이 미쳐가지고 그랬는데 목사님의 기도로 귀신이 떠난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예요. 이 젊은 여인이 교회에서 성경을 읽고 기도만 하고 아무 일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저러고 성령이 무장되니까 최고의 세계적인 자동차 이 디자인, 외형 디자인하는 그런 실력을 가진 유능한 사람이 되어 정말 알코올 중독자 치료하는 그 사역에 어마어마한 헌신을 하는 부부가요. 남자애도 있고 자녀들도 있어요. 그렇게 아주 멋지게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을 보면서 여기 미친 사람은 없지만 귀신이 떠나간 다음에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이 답이다. 그리고 귀신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귀신이 들어오지 않고 우리의 삶에 큰 기적과 역사가 일어난다. 오늘 우리가 이 은혜 받을 우리의 준비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이번 그 여전도의 수련회 가서 집회 가운데 받으시기를 바라고, 아니면 개인적으로 새벽 예배를 통하여 성령 충만 받으세요. 기도를 게으리 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